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될 거예요. 유일한 이름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에는 그 전조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전조 현상이 있는데 계산해 드릴까요? 네? 계산해 드릴까요? 아니, 저희 모두 여쭤보려고요. 이렇게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작동이 또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장로님 오늘 영어에서는 로그아웃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로그아웃해서 들어가셔야 저희께 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로그아웃을 하셔서 참여를 해서 들어가시면 영월에 있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전조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한번 갔더니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그 지진의 어떤 파동이라든지 이런 세밀한 것들을 이렇게 감지를 해서 그 가까이 있는 그 전체 나라에 지진 경보가 울려지죠. 그런 전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 전조 현상을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그 감각 없는 자처럼 성경에 보면 감각이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적인 우리가 그 감각 없으면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 오고 있는지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전조 현상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한 사람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그 전조 현상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계십니다. 너의 마지막 너의 그 시간에 이런 전조 현상들이 있을 거야 라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뭐가 없느냐? 감각이 없어요. 어떤 감각이 없느냐? 그런 전조 현상들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감각을 어떻게 찾으려고 하냐면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감각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아, 지금 언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시작되겠구나 하는 그 감각들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에게 있어서 이 감각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각이 없다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성도가 감각이 없는 겁니다. 성도가 그 뒤에 들어올 문제에 대한 것에 감각이 없다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바벨탑처럼 쌓아놓은 것들을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 전조현상이 사람들을 미혹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미혹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미혹하느냐라고 봤더니 이쪽 저쪽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쪽 저쪽에서 내가 바알이야. 이쪽 저쪽에서 내가 석가모니야. 이쪽 저쪽에서 내가 이 시대의 영적인 사람이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여러분, 그게 전조현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그 시간이 언제냐? 전조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가, 기근과 지진이, 재난이요 확 덮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게 지금 전조현상으로 나타났냐면 포스터 모더니즘입니다. 여러분, 포스터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내가 잘났다는 겁니다. 내 얘기만 옳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포스터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제쳐놓고, 야, 지금 요즘에 외계인 시대고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인데 무슨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주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불신자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우주과학을 막 이렇게 연구하잖아요, 사람들이. 우주과학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뭐가 딱 남느냐? 우주인, 외계인, 딱 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포스터 모더니즘 시대로 쫙 가고 있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전조 현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포스터 모더니즘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 들려. 하나님의 말씀 안 먹혀. 하나님의 말씀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성공,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성공하는 거, 이게요 굉장히 집중돼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의견도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것은 없습니다. 내 문제 없습니다. 내 상황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예배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랍니다.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너의 산제사를 산제물로 드리라. 너 생각 없어? 네 생각, 네 의견? 아니? 그거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그 예배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고 했습니다. 분별이 안 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지금. 네, 내가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데 어떻게 분별이 되겠어요? 내가 주인인데 무슨 분별이 되겠습니까?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예배만큼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그 예배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향하신 그 뜻, 여러분에게 향하신 기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왜? 내가 살아있거든. 나란히 살아있거든. 먹고 사는 거, 질병, 개인적인 그 재앙, 거기에 있지. 거기에 집중하지. 안 되고 있는 내가 이 예배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없어지는 예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계십니다. 하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 하나님 나에게 향하신 계획, 하나님 나에게 향하신 그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선명하게 알려주십시오. 나는 지혜도 없고 무식하고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보고 우리 성도들의 현장을 보고 여기에 정확한 메시지가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말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전도해 보시라니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는 사람 이상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제가 군 현장에 가서 청년들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요 귀찮아서 오늘 예배 드리는구나. 막 이렇게 얼굴이 막 그래. 너는 억지로 왔니? 야 억지로 안 와도 돼. 억지로 안 와도 돼. 그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게 됐냐면, 야 예배 드리는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못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하지 않으면 아프면 못 오겠구나. 여러분 이 예배가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지 예배도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예배 드려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그렇게 쉬운 거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예배당도 걸어놓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힘이 없잖아요. 예배도 안 들으십니다. 그걸 알겠어요. 얘들이 힘이 없구나. 얘네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조차도 없구나. 여러분 다른 거는 진짜 열심히 합니다. 막 어떤 겁니까? 오락한다, 게임한다, 논다, 어디 뭐 한다, 술 마신다 하면요 거기에 당장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였죠. 제가 그걸 보고 있어요. 예배도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이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전에는 예배 못 왔잖아요. 이제는 저 술 마시러 어디 가는 이것조차 못 가게 딱 하십니다.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역. 여러분 어떤 영역이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역. 여러분 그게 영역이에요. 지력.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력. 체력. 몸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요 몸도 회복해집니다. 몸도 회복되지 하고 싶다 해봐야겠다 라고 생깁니다. 여러분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 여러분 경제력과 인력은요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없냐? 영역 이게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조차 없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30분 전에 앉아있다니까. 30분 전에 예배 앉아있습니다. 앉아가지고 20분 동안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죠. 10분 남은 거 10분 동안요 찬양하고 예배에 딱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런 힘이 없다니까. 아예 그냥 기분 나쁘다고 안 오고 뭐 이것 때문에 안 오고 저것 때문에 안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안 오고 저런 부분 때문에 안 하고 핑계는 여러 가지. 그래 우리가 제가 결론적으로 내린 것은 힘이 없구나. 영역이 없구나. 영적인 힘이 없구나. 여러분 절대로 힘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 참여 못합니다. 내가 죽을 똥살떡 막 돼야 그때서 일어나서야 예배에 차오지. 그때부터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요 따라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힘이 여러분에게 이 예배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전조현상, 감각 없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각 없는 사람 많다고 했어요. 뭐 감각이 없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의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가요 감각 없이 타야 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진행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탁탁탁 주시고, 지금 네가 어떤 현상인 줄 아니? 이 시대야 내가 주인인 시대야. 나만 살면 되는 시대야. 나만 걸리지 않으면 되는 시대야. 나라는. 근데 예배가 되는 줄 아니? 예배가 안 돼. 네 실패한 네 인생을 가지고 이 예배 참여한다? 안 돼. 네가 없어져야 돼.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야. 여러분 그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절 3절에 히브리서 3장 1절 1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유혹이 되더라는 거예요. 유혹. 미혹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되고 미혹되는 시대가 됐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멸망케 하는 자다. 누가요? 요 영적인 요 타락한 천사가 타락한 요 사단이라는 요 존재가 요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없습니다. 내가 나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큰 구원의 비밀을 만끽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유혹이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등한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유혹되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그 마음이요 굳어지고 있대요. 마음이 굳어지고.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보면은 사랑이 식어.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하는 것들이요 식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거든. 여러분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요 유혹되고 미혹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이 되느냐?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대요. 여러분 지금 요즘에 어떤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연예인들 중에 지금 무당이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연예인과 조폭들과 그리고요 이 무당은요 같은 운명 공동체예요. 똑같이 갑니다. 같은 그거예요. 같은. 여러분 연예인들, 무당들 그리고요 조폭들은요 같은 그거예요. 운명 공동체.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이냐, 부모님,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무당이 아닌데 할아버지도 없는데 자기에게 이렇게 신이 온 사람들이 많더라니까요. 아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사단이 이제는 앞뒤 가리지 않고 있구나.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있는. 예전에는 대물림이 돼가지고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이렇게 돼서 대물림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앞뒤가 없어요. 자기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당 없는데 그 증조 할아버지가 없는데 자기 신이 와가지고 어느 정도 신이 아니냐 여잔데 하혈이 계속되더라고요. 하혈이 계속돼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2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고 했더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줄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무당돼가지고 지금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몇 번 봤어요, 제가. 아, 연예인들 중에 무속인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인간은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인데, 요즘에요, 어떻게 할거냐. 요 사단을 닮고, 사단을 누리고, 사단을 드러내는 존재. 이렇게 바뀌었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다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존재가 체험도 제대로 못한 채 시편 114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어리석다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냐 했더니
꼭 공부를 못하고 좀 이렇게 좀 뒤떨어지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있다니까요. 어리석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너무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주에 대한 부분들을 더 깊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어. 그런데 뭐라 하냐? 하나님은 어리석은 놈. 어리석다. 어리석다. 지금 영적으로는 지금 막 그렇게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어리석음 뒤에는요 뭐가 있냐? 부패했다.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 행실을 가증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각이 없다, 감각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에 갇혀버린 것을 말합니다. 자기 생각이 딱 갇혀버렸어요. 여러분 박사들이 뭐가 박사예요? 여러분 팔이 눈 안에 있는 그것을 하나 몇 조각인지 그걸 몇 조각인지를 연구한 사람 그 박사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연구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데 연구하면 할수록 뭐가 되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냐? 하나님이 뭐라고 그 사람이 뭐라냐? 너는 마음이 부패했어. 행실이 너는 가증이야. 그리고 넌 지각이 없구나. 넌 감각적이지 않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딱 갇혀버린 겁니다. 자기 생각에 딱 갇혀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을 뭐냐? 하나님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인류의 모든 문제는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출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없이 깊이 연구해 보시라니까요. 결론은 하나님 없다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혔다는 것입니다. 왜?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죄라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그 죄라는 것이 도둑질해 가고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욕을 하고 그건 죄의 결과지. 죄가 뭐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은 알 수도 없는 그 감각적인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의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질병이 있고 내가 아프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안진뱅이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3장에 나와있던 그 안진뱅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죠? 그 안진뱅이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저는 그 안진뱅이는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오늘 있는 그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이 사람들 다 가리키는 겁니다.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 사람들이 어리석다.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요. 이런 가야바처럼 안나스라든지 가야바라는 요한이라든지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사람이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살인도 한다니까요. 살인도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 위에서 떨어진 자를 숨겨보기도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우리 같이 함께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우리 함께 생각을 모아보자. 우리 생각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께 닿아보자. 그게 해결책이야.
해결책이 그게 해결책입니까? 더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더 큰 문제. 여러분 하나님 요것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하잖아요. 다른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뭐라 하냐? 이것이 운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해결 안 돼. 이거 해결 안 돼. 귀신의 문제 해결 안 돼.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되지 않아. 그래요. 고로 나는 운명적이야. 나 태어난 것 자체가 운명이야. 운명대로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여기에 미혹되고 유혹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이 운명 속에서 뭐냐? 먹고 사는 문제, 질병 없이 사는 문제, 재해 문제 안 당하는 거.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지. 잘 먹고 잘 살고는 싶지. 몸에 문제는 없고 싶지. 그리고요. 자연재해, 해프닝 같은 게 계속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 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딱 갖고 있다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하면 될까? 내 질병, 몸에 생기는 질병 어떻게 해결할까? 아니 이거 내가 좀 우리 집안이나 내 개인적인 그 해프닝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거 해결하려고 보는 게 살인이고요. 그거 해결하는 게 네피림이고요. 그거 해결하는 게요. 바벨탑입니다. 아무리 해보세요. 여러분 그것이요. 요게 딱 갇혀져 있습니다. 요 프레임이 딱 갇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운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운명을 그나마 이 갇혀버린 이 나의 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꿈을 잘 꾸면 되겠구나. 어떤 사람들은 내 운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내가 좀 점이라도 봐야겠다. 내가 굿이라도 한번 해야겠다. 내가 뭐라도 한번 해야겠다. 부적이라도 붙여야 되나? 사람들이요. 이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어떤 사람은 굿을, 어떤 사람은 점을, 어떤 사람은 꿈을, 어떤 사람은 운을. 정말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해결돼요. 해결됩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온다는 게 문제인 거죠. 다른 문제가.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다른 걸로 해보시라니까요. 해봐요. 그 아픈 부분들은 조금 나을 수 있고 먹고 사는 문제는 조금 괜찮아질 수 있고 일어나는 해프닝에 대한 부분들은 해결될 수 있지만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가.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얼마나 그것을 복이라는 걸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부엉이를 갖다 놓겠다. 어떤 집에 갔더니 나 태양인 줄 알았더니 태양이 아니라 해바라기라. 해바라기. 이거를 방마다 다 붙여놨어. 해바라기 1, 해바라기 2, 해바라기 3. 어떤 데서는 부엉이를 막 갖다 놨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돈나무 있잖아요. 돈나무. 돈처럼 생겼어. 나무가 돈처럼 생겼어. 이걸 앞에서 쫙 깔아놨더라고. 이거 뭐예요? 했더니 돈나무래. 이거 왜 갖다 놨어? 했더니 돈이 들어오라고 돈나무를 심었다는 거야. 네. 어떤 데는 두꺼비를. 여러분 두꺼비에다가 엽전을요. 요 입에다가 물려놨더라니까요. 그거 왜 갖다 놨어? 했더니 돈을 갖다 준다는 거야. 두꺼비가. 이야 그렇구나. 지금 사람들이요. 여러분 한번 집집마다 가보시래요. 여러분 불신자 집을 다 가보시래요. 가보세요 한번. 가보시면요. 해바라기, 부엉이, 고양이, 또 어떤 데서 돈나무 다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 사람이지만 마음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하는지 아세요? 판단을 내 양심이 있어야지. 내 양심도. 내가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또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냐?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걸 주시긴 하셨지만 율법과 복음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신자들은 양심을 가지고 내 양심대로 살면은 복이 오겠지. 내가 양심대로 살면은 어느 날 내가 해뜰 날이 있겠지. 내가 율법대로 살면은 내가 더 정직하고 내가
더 바르게 살면은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겠지. 아니요. 지금 사람들이요 양심과 율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뭐는 해결되지 않느냐? 여러분의 그 운명, 여러분의 사주, 여러분의 팔자, 이거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해결 방법으로 구슬하면 되겠지. 500만 원짜리 구사하면 되겠지. 300만 원짜리 구사하면 되겠지. 아니요. 부적 붙이면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 그거 하나 붙이잖아요. 다른 거 붙여서 이런 거 하나 붙이잖아요. 앞에다 붙이잖아요. 그것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행복을 해결해 주세요. 행복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다른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 그럼 또 할 거잖아요.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장에 지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됩니까? 내 운명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내 운명의 내 팔자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법이에요. 법. 사단이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귀신이 만들어 놓은 법이라니까요. 절대로 사람들은 빠져나갈 수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 언제 끝났냐? 죽을 때 끝나. 그 법의 문제가 언제 해결되느냐? 내가 죽는 날 해결되는 것이라니까. 그러나 죽지 않는 이상은 이 부분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사주의 팔자 문제, 이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죠?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길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회복되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회복되는 길이 뭐냐?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 버린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린 돌. 그런데 그 버린 돌을 요한과 베드로는 뭐라 하냐? 성령에 충만하여 그 버린 돌이 모퉁이에 돌이 되었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제사장이라는 이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버렸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뭐가 필요하냐? 내 생각, 내가 배운 거, 내 학식, 내 지식이 중요하지 무슨 그리스도가 필요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뭐라 하냐? 그 버린 돌을 모퉁이의 돌로 여러분에게 오늘 그 회복되어진 그 버려진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요한 자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요?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뭐가 회복됐냐?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게 안 된다니까요. 예배가요 힘이 없습니다. 예배가 힘이 없다 보니까 예배에 여기 올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하고자 해서 주일날 수요예배 새벽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새벽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회복될 수 있는 것들이 비슷한 것이 많지만 이 예배 속에서 뭘 하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예배 속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회복되지. 여러분 그 예배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에게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결박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말고 다른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요 많습니다.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어. 회복될 수 있는 게 여기 있어. 너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이쪽 길이야. 저쪽 길이야. 근데 다 이름이 있어.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마호메트의 이름으로, 어떤 데서는요 남묘호랭교의 이름으로, 어떤 데서는 다른 이름 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야 하면서.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예배의 주인공이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정말 나의 운명을, 나의 팔자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해방하였다. 착고의 문을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배 시간에. 누구를 만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이 끝나는 그 일들을 시작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 상처라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 그게요, 과거라는 거예요. 그걸로 딱 묶어버렸어요. 불신자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사주팔자 이런 걸 딱 묶어놨고, 성도에게 있어서는 해방될 수 없도록 상처와 과거와 운명으로 딱 묶어버렸대요.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하잖아요. 새벽기도는요, 여러분의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것을 그리스도로 완전 박살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각인된 거 있습니다. 나 뿌리 내린 거 있습니다. 나 상처 있습니다. 나 과거 있습니다. 나 운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요? 그 새벽 시간에 박살나는 시간. 여러분, 그것이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뭐가 하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회복이 된다니까요. 참된 치유가 여기서부터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뭐가? 상처에서 회복되기를, 운명에서 회복되기를, 과거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회복되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내가 살릴 수 있거든요. 내가 예배에서 살아나야 다른 사람도 내가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배에서 회복되지 않잖아요. 절대로 나가서 사람 못 살립니다. 뻐꾸기처럼 얘기는 할 수 있고 깨꼬리처럼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진짜 사람 살리는 건 안 됩니다.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살아야 되냐? 내가 예배 때. 예배 때 살아야 돼. 내가 진짜 회복됐다. 내가 정말 해방됐다 라고 해야 그제서야 비로소 뭐가 보이느냐? 다른 사람들이 딱 보인대. 그 사람들이 보여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지금 사람들이요, 이 시대 내가 살아야지. 예배 들어오는 데만 내가 살아야지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예배일 때 안 됩니다. 내가 살아야지. 이거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사람이 다른 사람도 보여지게 되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말고 다른 이름으로는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또한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그 일들을 해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현장을 제대로 보고 감각 없는 사람처럼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각을 열어주셔서 한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며 현장을 정확하게 보며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우리의 산업인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